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죠. 이에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곧장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이 구약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마태는 해석을 하죠. 이 구약 호세아 11장 1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그런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주고 있는 예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 헤롯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죠. 헤롯과 같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이렇게 시도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은 지금도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씨 하나가 자라면은 곤충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악한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자기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해서 이제 끔찍한 일을 벌이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갖다 학살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자식 때문에 라헬이 통곡할 것을 갖다가 애언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성취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죠.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과 지도자들이 폭력을 통해서 권세를 유지했었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이나 어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루즈의 그 학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써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백성의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참 시달리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신과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세상에서 배운 폭력적인 방식들을 비로소 우리는 또한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서 마침내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죽자 이제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것을 말하죠. 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분할 통치를 해요.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처음에는 로마 황제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직접 이 황실로 찾아가서 인정을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켈라오는 헤롯처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폐해를 당해서 갈리아 도시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을 하죠. 자, 그곳은 헤롯의 아들 중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그 지역이었어요.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요단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후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죠. 근데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미천한 동네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말은 초라하고 어떤 미천한 사람이다 라는 조롱의 말과 같았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작 세상에서는 이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될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진정한 왕이 되시죠.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었습니까? 고통과 상처와 폭력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제 참된 안식과 이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까지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